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지난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이대진 성도님과 함께 제가 아직 성함은 잘 알지 못하는데 안주민 성도님, 안주미 성도님, 네, 우리 안주미 성도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안식일하고 금요일보다 화요일 예배에 오신 분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화요일에 사실 우리 성도들이 오기가 참 힘든 시간인데 이렇게 화요일마다 세 번 벌써 연속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계속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단에 섭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율법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 용어에 대하여 예전에 설교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명령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율법의 가장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계명을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율례라고도 말하고 규례라고도 말하고 법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가 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율법과 율례, 규례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고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러나 네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규칙이고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우리가 좀 명확히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명확한 구분 없이 쓰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들 간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계명은 도덕법의 핵심이 되고 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율례는 이스라엘의 종교법으로 성막, 제사, 절기 등을 규정한 것이다. 법도는 사회법으로서 10계명 이후에 인간 상호 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법의 적용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계명은 도덕법입니다. 율례는 종교법이고 법도는 사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은 율법서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인 토라와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토라이다. 토라는 곧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가리키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율법들을 기록한 책을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작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이지만 큰 의미로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기 때문에 토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계명은 도덕법이고 율례 규례는 같은 말인데요. 이스라엘의 종교법, 특별히 제사법, 절기법, 성막법 이러한 것을 이제 율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도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회법입니다. 국가법이라고도 하고요. 음식 정결법도 사회법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 율법서를 토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구약 성경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는 거야. 아주 어리석은 주장인 거야.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선 계명은 인간이면 누구나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도덕법입니다. 도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것이 도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례와 법도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법도 가운데에 음식 정결법이 있는데, 그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 정결법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음식법은 건강뿐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식탁 위의 기억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례와 법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율례와 법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또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언약의 관점으로 율법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다양한 규례들, 율례들, 제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하기 위한 언약의 기억 장치예요. 그리고 약한 자에게 언약주가 되기 위한 사랑의 훈련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들을 읽으실 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매우 어려웠죠. 그리고 우리에게 별로 연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주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것이 매우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자, 어떻게 은혜롭게 다가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자기의 이웃에 대하여 언약주가 되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에 예전에 설교에서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죠. 아주 긴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과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안식년은 쉬는 해인데요. 땅도 쉬고 사람도 쉬는데 단순히 먹고 노는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신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안식년에 되면은 특별히 안식년에 속해 있는 초막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온 백성이 택한 곳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기간이 바로 안식년이었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율법책인 특별히 신명기를 철저하게 1년 동안 공부하는 한 해가 바로 안식년이에요. 우리가 안식년 하면 쉬는 해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식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언약을 배우고 어떻게 언약주가 돼야 될지 1년 동안 계속 연습하고 공부하는 거야. 그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거야. 그게 안식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신명기에 이런 법이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시대, 그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법 가운데 정말 놀라운 법이에요. 배고픈 자는 누구든지 포도원에 들어가서 곡식밭에 들어가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에요. 그러나 그릇에 담거나 욕심을 부려가지고 낫으로 벨 수는 없었어요. 내가 먹을 만큼, 배고픔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의 가치와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이 구절을 읽었을 때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법이에요. 이런 법은 결코 사람이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나라에서 좀 하루라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자, 19절에 이런 또 법이 있어요. 법도죠. 사회법이에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래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밭에서 곡식을 베는데 그 한 뭇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하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벨 때 이삭을 줍지도 말고, 과일의 열매를 수확할 때도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냥 막 샅샅이 그냥 어떻게든 더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따거나 베지 말고 그냥 하나 흘려뒀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자,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왜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옷은, 그때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불로 사용했어요. 옷과 함께 이불로 사용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옷 하나가 이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가난한 품꾼에게는 그 품삯을 당일에 반드시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품삯을 미룬다면 내일이 또 굶어야 하는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법도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크게 느낄 수 있습니까? 자, 또 이런 법이 있어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특별한 11조 제도가 있었어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도움이 필요한 손님과 고아와 과부와 특별히 또 레위인이 속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가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또 헌금을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법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와, 심지어 길에서 새 둥지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장수한대요. 장수한대. 야, 이게 언약주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가에서 새 둥지에 새끼나 알, 어미새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끼를 가져가시겠습니까? 어미를 가져가시겠습니까? 둘 다 가져갈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둘 다 가져가고 알까지 가져가고 후라이에 먹으려고. 그런데 성경은 그 어미새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남겨졌다고 했을 때에 남겨진 그 동물의 고통이 누가 더 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미보다는 새끼가 훨씬 힘들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때문에 어미가 아니라 새끼를 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항상 약자의 아픔, 그것이 동물일지라도 돌아보고 생각하는 언약주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장치를 하는 거예요. 장치를 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법이 있습니다. 22장 11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라. 누군가에게 약한 쪽에게만 더 피해나 고통을 가하는 그러한 행동을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런 법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어로 땅을 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빌리다라고, 임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판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개념에는 땅을 판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인데 이것은 개인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시대가 흘러가면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의 소유물이 됐어요. 물이라든지 공기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도 사고 파는 시대가 됐어요. 땅도 사고 파는 시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땅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땅을 받아서 경작하고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 표, 그 말뚝을 옮기지 말라, 몰래 옮기지 말라, 이러한 뜻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의 경계를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버리면, 땅을 변경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거야. 또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땅의 경계를 옮기는 일을 굉장히 엄격히 금지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엄격히 경계하셨냐면 여기 17절에 보면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 이 신명기 27장 17절 앞에 뒤에 구절들을 보면 근친상간이라든지 유괴라든지 반인륜적인 범죄의 목록 가운데에 경계표를 옮기는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땅으로 주신 그 언약을 그것을 어기는 것을 매우 부도덕한 범죄와 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자칫 잘못하면 돈 잘 벌어서 땅 많이 사고 좋은 집 소유하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 재산을 통하여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언약주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너무나도 큰 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희년입니다. 이것은 안식년이 7번 반복돼서 49년 될 때에 속죄일이 되고 뿔 나팔 소리를 내면서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완전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년이에요. 안식년에는 종을 풀어줬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땅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종은 또다시 종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희년에는 종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땅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이것이 대속죄일과 연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속죄일과 희년이 연관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삶에 대한, 죄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므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된 사람이 땅을 돌려주지 않고 5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땅 때문에 고통을 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희년이에요. 만약에 이 주인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언약주의 정신을 가졌다면 50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땅을 돌려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것은 분명히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땅을 잃어버린 자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해가 희년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법들이 우리 인간 세계에 이루어졌다면 우리 이 세상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됐을 거예요. 지상 천국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체도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땅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사상이 있어야 돼요. 언약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기만으로 빠지게 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언약,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땅,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주의 마음, 헤세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해야 되겠죠. 이 외에도 셀 수 없는 규례와 제도들, 제사법, 정결법, 의식법들이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법들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루 24시간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 속에 마련해 두신 언약의 기억장치, 그 언약의 기억장치를 우리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어요. 언약은 온갖 안전장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약의 그물에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언약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외주를 타고 가는 이 한 사람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낭떠러지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전 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각종 규례와 제도들이 뭐냐면 이 외줄 밑에 안전 그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혹시 외줄과 같은 인생을 건너갈 때에 혹시 삐끗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래에 그물이 있는데 한 겹이 아니라 10중, 20중으로 계속 언약의 그물이 쳐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계곡을 너무나도 잘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떨어질지라도 그 언약의 그물이 우리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다양한 규례들과 율례들, 법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그 언약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심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례와 법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백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의 평등 소유를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셀 수 없는 규례와 제도들, 제사법, 정결법, 의식법, 이것은 하루 24시간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 백성의 삶 속에 마련해 두신 언약의 기억장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씩, 네 분씩 그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편하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분의 시간, 우리 첫 번째 분이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흘러갑니다.
네, 이제 2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다른 분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2분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대표로 기도해 주신 김영화 집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 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순간에는 모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노라고 맹세해놓고 또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네,
또다시 넘어지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항상 나는 정말 안 돼라는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품었는데 요즘에 언약 공부를 하면서 다시 그걸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의 삶이 언약의 그물에 빠져들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언약의 그물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맺고 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요 기도의 시간인데요. 우리